생활 속의 천수경 제64회차 서일보입니다. 요즘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해서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천수경의 본경이고, 오늘 신묘장구 대다란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9번째 구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9번째 구절이, 지난 시간에 살바보다는 바바마람 미수다람 다냐타 8번째 구절이고, 이제 9번째 구절이 오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야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임재록에 있는 구절 하나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풀자 심청정시오 법자심 광명시오 도자처처무에 정광시니라나 불자는 부처는 뭐 흔히들 여러분들 뭐 깨달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청정한 자고 그 다음에 법이다. 흔히들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결국은 법은 청정함에 빛이 나는 거다. 광명이다. 뭐 흔히들 뭐 우리가 법이다라고 하면은 뭐 정법, 사법 나누고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간단해요. 부처님은 청정한 분이고 마음이 청정함을 깨친 분이고 공한 이치를 깨친 분이고 바로 그런 법은 그런 공한 이치가 빛이 나는 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도는 무엇이냐? 도는 바로 처처무의 정광시다. 어디에서나 청정과 광명에 걸림이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도다. 바로 청정함과 이 청정함에 빛남이 걸림이 없는 것이 도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육조단경에 흔히들 뭐 남선 북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 북쪽에서 신수대사가 사실은 법을 폈고 남쪽에서는 해능 스님 법을 폈는데 남돈 북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북쪽의 신수대사는 점호점수를 했고 남쪽에 뭐 해능 스님 도노돈수를 했다. 점호다 하는 것은 차츰차츰 깨치는 거고 점수다 하는 것은 차츰차츰 수행하는 거고 도노돈수다 하는 건 순간적 깨뜨리고 순간적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에는 똑같지요. 다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깨우침을 주는 게 해능 스님은 돈, 순간 깨우치는 가르침을 주었고 또 신수대사는 천천히 깨우치는 가르침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점호다 도노다 생겼는데 냉정히 보면 한 번 깨우치면 그 다음엔 뭐 없죠. 깨우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돈점 자체가 없다. 깨우친 뒤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깨우치는 과정이 천천히 깨우치느냐 빨리 깨우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이다 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처님도 그렇고 달마대사도 그렇고 해능스님도 그렇고 순간의 깨우침을 가르침을 줘야 되고 순간에 깨우쳐야 된다. 물론 근기에 따라서 천천히 깨우쳐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한순간에 깨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돈교, 돈법을 가르쳐라. 쉽게 얘기하면 순간에 깨우치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했죠. 뭐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뭐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뭐 참선하고 독경사경하고 하는 건 다 점수죠. 천천히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나 달마나 해능 스님이나 돈수를 가르쳐요. 순간 깨우쳐라.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탐진치를 끊어버리는 게 계정이란 말이죠. 탐진치를 끊는 게. 그러면 개로서 탐욕을 끊고 정으로서 성냄을 끊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끊어라 라고 해서 계율은 일반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정은 계율을 지키는 것을 그래서 고요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지혜를 깨쳐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수대사는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을 했냐. 바로 잘못하지 않는 것이 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칠불통계를 보면은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그러니까 바로 악을 만들지 않는 게 계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정이고, 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함을 자꾸 행하는 게 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신수대사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악을 만들지 말고 선함을 자꾸 행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선함을 행해라. 이게 이제 신수대사의 가르침인데, 그럼 육조 해능의 가르침은 조금 아까 신수대사의 가르침은 점수란 말이죠. 그러면 해능의 가르침은 뭐냐? 아주 간략하게 했어요. 간략하게. 바로 악하지 않음이 계고 산란하지 않음이 정이고 어리석지 않음이 해다. 계정애를 닦을 게 없다. 내 마음 하나 악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계정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돈수거든. 해능의 가르침이거든. 그러면 해능 스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나는 바로 도노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신수대사의 가르침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점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에서 깨닫는 깨달음을 가르침을 주지 말고 전법자들은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법을 주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재록에도 임재선사도 부처는 청정한 것이고 법은 청정함을 빛내는 것이고 도는 바로 그 청정함이 빛나는 것이 걸림이 없는 것이다. 간단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깨치려고 맨날 닦고 쓰고 빌고 절하고 이러고 있잖아. 그건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평생 가도 그렇게 해서는 못해. 왜냐하면 내가 깨쳐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깨치는 것이지 깨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그 생각 때문에 깨우침을 못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 9번째 옴 아로게 아로가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해하래. 9번째 구절이에요. 신묘장구 대단한 이용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은 척척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게 범어로 보면 옴 아로게 아로가 마티로가 지그란테 해해하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수경 교재에 보면요. 범어로 제가 써놓기도 했고 또 범어를 우리말로 읽는 걸로 써놓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할 때는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그란테 해하래 이렇게 하는데 자, 옴은 이미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탄성어, 최초의 성어, 반드시 이런 뜻이고 아로게는 보는 자, 살피는 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아로가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 그럼 여러분들 살피고 관찰한다는 것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자, 또 관찰하는 자, 관세음보살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는 원래는 기도, 숭배, 베다에서는 찬송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 욕망, 의도, 이해, 관념 이렇게 했고 중국에서는 이것을 지혜, 뜻, 각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혜. 그 다음에 로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다에서는 지방, 지대, 나라 이렇게 표현했고 중국에서는 중생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생, 국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가란제 벗어나다, 뛰어나다. 그 다음에 해해
이것은 바로 호칭 앞에 붙이는 전치사인데 우리말로 뭐 여기서 뭐 어서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해해는 어서 하래는 바로 오르다, 타다. 이거 어디에 오르냐? 저언덕에 이른다. 저언덕에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로기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해야하려는 보고 살피어서 관찰하시어 중생들의 고통을 벗게 하고, 자, 중생들의 마지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지혜를 주는 분이시요. 지혜. 자, 중생들 보고 살피어서 중생들에게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여. 해해하래. 어서 저 언덕에 이르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살피어서 관찰하시어서 중생들의 고통을 벗게 하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여. 이게 누구예요? 중생들의 고통을 벗게 하고 지혜를 주는 분?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하는 이야기예요. 해해하래. 반드시 어서 가르침에 오르겠나이다.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관세음 보살님께 어떻게 해주세요 비는 게 아니라 바로 관세음 보살님께 내가 이 신묘장구 대다라기 읽으면서 관세음 보살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저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저도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옛날에 방한암 스님께서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죠. 제자에게 무엇을 느끼는가? 저 풍경 소리를 듣고 소리가 고운가? 그랬더니 예 스님 신묘합니다. 그래 그렇게 곱고 신묘하니까 내 손에 질 수가 있느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귀 속에는 담아둘 수가 있느냐? 잠시 들을 수는 있지만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천년을 이렇게 흘러왔거늘 아무도 손에 쥔 사람이 없고 귀 속에 담아간 사람이 없으니 어떤 까닭인고 하고 물어요. 소리는 원래 실체가 없는 까닭이 아닌가 합니다. 그랬더니 방한암 스님이 그럼 너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100년 전에도 자네가 지금 이대로 있었고 100년 후에도 지금 자네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바로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변해가 안 되는 거죠.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과 같을 수 없고 내일이 모레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변해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해가고 성주개공이 변해가고 유무가 변해가고 좋고 나쁨이 변해가고 세상에 실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 이치를 터득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냉정히 보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없어질 지수와 아픔으로 돌아갈 이치. 이렇게 놓고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공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색이 있는 것이지 공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색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한 겨울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지만 봄도 여름도 각각 영원한 것은 아니다. 여름 또한 가을로 가고 가을 또한 겨울로 가요. 우리의 유무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음이 결국은 변해가는 과정이지만 알고 보면 전부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 자체도 좋고 나쁨이 결국 두 개로 나눌 수는 있지만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의 작용이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마하모지사다바. 마하모지사다바 삼마라 하리나야. 삼마라 하리나야. 자, 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다. 모지사다바는 바로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보디사트바. 그러면 보디사트바는 달리 보리살타라고 표현하죠. 보리살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리의 보자, 살타의 살자를 해서 보살님 이렇게 표현해요. 보리는 깨닫다.
보디사트바, 사트바는 중생이다. 그래서 깨달은 중생, 또 깨달을 중생. 그런데 무슨 보디사트바예요? 마하보디사트바예요. 크게 깨달은 분이에요. 크게 깨달은 분은 누구예요? 대보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크게 깨달은 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을 뜻해요. 삼마라 삼마라, 이것은 바로 뭐냐? 사랑하다, 기억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쌈마라 쌈마라, 기억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바로 하리나야는 능입, 통철. 통철은 뭐예요? 걸림이 없이 확철대화하는 것. 완전히 깨닫는 것. 통철. 그러니까 마하보디사트바, 마하보디사다바야 쌈마라 쌈마라, 대보살님이시여. 대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 얘기하죠. 대보살님이시여. 쌈마라 쌈마라, 기억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하리나야,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친 대로 반드시 깨우침을 얻겠으니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개초심학 입문에 보면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는요, 단의 금구성언연정 막순용류 망설이에다라고 했어. 무슨 얘기예요? 다만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 의지하되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망한 말은 따르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실히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 깨우친 원인대로. 관세음보살님 뭘 보고 깨우쳤어요?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보고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럼 오온이 전부 뭐예요? 색수양행식 오온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깨우쳐가지고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능히 당신의 가르침대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반드시 터득하겠다. 당신의 가르침대로 터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허망한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허망한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느냐. 자, 내가 본래 마음에 청정함으로 태어났어요. 육군 육경이 붙여가지고 여기 결국 우리가 탐진치가 형성이 되죠. 이걸 갖다 중생성이라고 그래요. 중생성. 중생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는 본성이었는데 결국 육군이 육경을 붙여서 작용을 해가지고 일어나요. 탐진치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본래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관세음보살님 가르침대로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깨달으려면 마음속에다 공해야 되는데, 본성처럼 공해야 되는데, 눈기 코에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중생성을 일으켜서 이 중생성이 들어가 있으면 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록으로 갈마. 자, 몰라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 클 때만 해도 거짓말, 뭐 잘못된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라라고 그랬어요. 구라. 그래서 구라치지 마. 근데 그 구라가 본래 범어는 뭐예요? 구로예요, 구로. 구로구로. 구라구라. 이 얘기거든요. 구라구라. 거짓말, 거짓말. 나쁜 거짓말. 구라구라예요. 그래서 깔마는 뭐예요? 여러분들? 까르마란 말이에요. 까르마. 까르마는 뭐예요? 업이란 말이죠. 업. 업은 왜 생겨요? 눈기 코에 몸듯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신업, 구업, 의업 세 군데로 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업이다 하는 것은 살생투도 사음을 만들고, 입으로 만드는 건 망어기의 양설 악구를 만들고, 마음으로 만드는 건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악업을 만드는데 육근 육경을 붙여서 이게 결국 중생성인데, 구록으로 갈마, 나쁘고 나쁜 까르마 업을 끊겠나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나쁘고 나쁜 업을 끊겠나이다 하고 구록으로 갈마. 그러니까 이 나쁘고 나쁜 업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눈기 코요 몸 뜻으로 내 대상의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이 업을 누가 없애야 돼요? 관세음보살님께 빌어서 없애야 돼요? 부처님께 빌어서 없애야 돼요? 없애게 해달라고 해서 부부싸움 한 것이 없어져요? 내가 만든 건 내가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구록으로 갈마,
나쁘고 나쁜 악업을 내가 고치겠나이다. 끊겠나이다. 이 얘기. 부처님께서 채티아에 머무르시면서 비구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가르침을 생각하고 외우고 닦아라. 욕심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분노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마음이 살을 원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느니라 라고 해 있어요. 자, 마음이 살을 원하더라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가 삿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삿되다.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삿된 건 뭐예요? 나쁜 마음인가? 아니에요. 나쁘든 좋든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만드는 마음은 전부 뭐예요? 사심이에요. 정심은 바로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마음이 정심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이기,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그래요? 삿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살을 원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자기가 추구하는 거 갖고 싶고 있고 싶고 누리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따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마음이 사람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마음이란 신도 되고 사람도 되고 악마도 되고 귀신도 되고 붓다도 될 수 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흔히들 신이다, 신중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신이 누구냐? 내 마음이에요, 전부. 부처가 누구냐?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구니가 누구냐? 내 마음이에요. 단지 내 마음은 청정한데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귀신도 되었다가 부처도 되었다가 사람도 되었다, 악마도 되었다, 신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바로 해서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안온을 얻느니라. 자, 처음에 개송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도가 청정한 마음에 빛이 나는데 걸림이 없는 게 도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여러분들 도다라고 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사심, 즉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없으면 우리는 다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을 쫓아가지 말아라. 흔히들 여러분들 다 비우고 살아라, 버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 뭐를 버리고 비우고 살으라는 거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중생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본성은 버려도 버려지지 않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늘 그대로예요. 근데 중생성이 채워졌다, 버려졌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됐다, 나쁜 사람이 됐다, 욕심 있는 사람이 됐다, 베푸는 사람이 됐다. 전부 중생성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쫓아가지 말고 본성대로 움직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번째가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그 다음에 따라다라. 마하다는 것은 큰 거예요. 그럼 미연제, 마하미연제 나왔어요. 사다야 나왔어요. 사다야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로서 앞서다는 뜻이에요. 앞서다. 앞서고 앞서다. 뭐를 앞서고 앞서느냐. 우리가 흔히들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의 근본 뜻은 뭐예요? 먼저 선자, 날생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에요. 글자대로 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 다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생을 어떻게 의미를 해요? 먼저 아는 사람.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 먼저 깨우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서서 깨우쳤어요. 선생이죠. 그 다음에 도로는 수장이에요. 선장이에요. 뭐의 선장이에요? 우리가 저 언덕으로 건너가려면 뭐를 타요? 반야선을 타죠. 반야선. 그렇지 않아요? 반야의 배를 타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면. 선장이에요. 도로. 선장이시고 수장이고 수장이. 그러면 뭔 배의 선장이에요? 반야선의 선장이에요. 반야선의 선장. 바로 반야선의 선장. 그 다음에 미연제, 이기다. 뭐를 이겼어요?
고통을 이겼어요. 고통.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승리자여 승리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깨달은 자를 자유인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거예요. 무슨 데 대한 승리를 했어요? 고통이나 번뇌를 이겨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을 이기는 자예요. 자신을 이기는 자를 우리는 미연제라고 그래요. 승리자, 이긴 자. 그래서 마하미연제. 그럼 미연제가 이기다니까 마하미연제는 뭐예요? 크게 이겼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필발라수나무 아래에서 수학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희비다비열비 해가지고 탐진치 바로 여기에 대한 마구니들이 왔는데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마구니의 군대가 몰아닥쳤단 말이죠. 1만 8천의 마구니의 군대가 오고 땅이 지진이 하고 천둥이 치고 막 그랬던 얘기. 그럼 실제로 마구니의 군대가 온 게 아니라 그 마구니 다비협 hil비는 바로 탐진치를 뜻하는 것이고 마구니의 군대는 바로 뭐예요? 자연재해를 뜻하죠. 그 당시에 부처님 시대에 지진이나 뭐 이런 게 났어요. 자연적인 어떤 환경 여건 하나하나 한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번뇌 덩어리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것을 극복을 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바로 탐진치를 이겨내는 걸 우리는 미연제, 이기다를 표현하고 마하미연제는 그런 집단의 걱정, 근심, 번뇌 덩어리를 이겨낸 걸 마하미연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앞서서 이기고 크게 이겼어요. 이기고 크게 이겼어요. 크게 이긴 바로 깨달으신 분이시오. 수장이시오. 선장이시오. 이런 얘기. 바로 앞서서 선생, 앞서서 이기고 크게 이겨서 깨달으신 분이시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나라, 가진다, 지닌다,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지겠나이다, 지니겠나이다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서서 크게 이기고 이겨서 깨달으신 분이시오. 바로 나도 지니겠나이다,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싸다야 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따라다라는 앞서 이기고 크게 이겨 깨달으신 분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받들어 지니겠나이다, 깨닫겠나이다. 혹은 승리자여 대승리자여 받들어 지니겠나이다. 이런 뜻이 무엇을? 당신의 가르침을. 무슨 일이 있어도 깨우치겠나이다. 이런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남모라 단나다라 매일 몇 번씩 하는 사람은 남편 잘 되고 자식 시험 합격 잘 되고 아픈 거 고치게 해달라고 남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가랴 바로기 이제 세바라 모지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참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뭐예요? 관세음보살님 당신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오니공안이치를 깨우치겠나이다 이런 뜻인데 오니공안이치를 깨우치겠다고 약속을 하는 말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뭘 이루게 해달라,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 재앙 없애달라, 온이 비어있는 이치를 배우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탐진치만을 지금 뭐예요? 원하고 있어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잘 들어줄까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소실육문집, 전등록, 육저단경, 달마혈맹론 뭐 이런 데 여러 군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한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에게 전법계를 전해줬죠. 전수계를 전해줬어요. 일화계오엽이라는 게 있어요. 일화계오엽. 한 곳에서 5잎이 핀다. 달마선관법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육조단경이나 또한 기타 다른 전등록이나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해요. 여기에 보면 5번 내자토 전법 구미정 일화계 오엽 결과 자연성이라 라고 했는데 바로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달마대사가 한 이야기죠. 바로 전법계를 주면서 2조 해가 스님한테 전법계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법을 전해 중생들을 구하기 위함이라. 일화계욕 한 꽃에서 5잎이 피니 바로 결과 자연성, 결과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화계오엽이라고 뭐냐?
바로 본래 있는 참되고 순수한 5가지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바로 뭐예요? 5개의 이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개의 이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5개의 이파리가 뭐냐? 이렇게 오엽이에요. 5개의 이파리가. 바로 첫째는 대원경지. 대원경의 지혜다 하는 얘기. 그럼 대원경은 뭐예요? 두루 원만한 경지의 지혜다. 무슨 얘기냐? 세상의 모든 것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우쳐라 하는 이야기예요. 거울은 어떻게 돼요? 비치는 대로 비춰지지 크게도 작게도 안 비춰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눈기 코의 몸뜻의 마음으로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 만들려고 그러고 집 한 채 장만하면 투기해가지고 3채 만들려고 하고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거. 이 이치가 대원경지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평등성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평등성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평등 무차별하다.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바르고 삿된 바로 선악이라는 것은 근원은 없다. 근원은 다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다. 3번째가 묘관찰지예요. 묘관찰지라는 것은 묘관찰의 지혜는 뭐냐? 바로 중생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지혜다. 그 다음에 성소작지라. 성소작의 지혜는 뭐냐? 바로 모든 만물을 불심의 현상으로 보는 지혜다. 그 다음에 법계 체성지다. 법계 체성의 지혜인데 법계 체성지는 바로 만물을 모두 불심의 현상으로 보는 거고 바로 성소작지는 중생에게 이익과 편안함을 주는 지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지혜, 세상은 평등하다는 지혜, 그 다음에 묘관찰, 바르고 삿된 선악을 관찰하는 지혜, 옳고 그름이 바르게 하는 지혜, 그 다음에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게 하는 만물의 중생들의 이익을 주게 하는 성소작지, 그 다음에 법계체성지라 바로 만물을 불심의 현상으로 보는 지혜다. 이 5가지 지혜를 합하면 우리는 누구나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화계 오엽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천태종 사상이나 또 화엄 사상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공부를 다시 할 거고 또 성철 스님 백일법문 사상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릴 것이. 또한 달마대사는 오성론에서 망상이 없을 때는 한 마음이 불국토이고 망상이 있을 때는 한 마음이 지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은 바로 망상이 있느냐 없냐 차이에서 일어나는데 흔히들 뭐 망상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망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에 빠지는 걸 우리는 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죠. 그래서 그러한 망상이 있으면 걱정문신 번뇌가 생기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망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청정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란이경 12번째 구절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13번째 구절인 달인 날에 세바라 짜라짜라에 대해서 해보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철학 무의한도인이요 부재망상물 구진이 일어나 무의미다.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응무수 이생기심의 이치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의 이치예요. 부처의 이치.
다들 이러한 이치로서 여러분들 부처님 되시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6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